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괴로움 중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달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자 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짐을 지려고 하셨을까? 당혹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셨다라고 밝히셨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으셨을 때 이것은 나의 몸이다 하시고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하시면서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달락만 넘어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마치 그것을 받기 싫은 것처럼 주님 이 잔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도 그것을 안 받을 수 있으면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뜻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하시는 기도의 내용과 행동이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을 내어주시려고 오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괴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괴로움과는 좀 다른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마가복음 이 본문 바깥에 예수님께서 고생스럽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 몹시 슬프다 하신 이 표현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살펴봤더니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라고 기록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는 그 심경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슬퍼서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라고 표현한 것과 몹시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눈물, 그 슬픔, 그 노래가 예수님의 지금의 낙심과 그 고통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괴로움은 큰 희생을 앞두고 큰 슬픔을 앞두고 괴로워하시고 고생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심하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되었다. 속상함이 되었다. 당하기 싫은 괴로움이 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마가복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괴로움 그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초점은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이 되어서 단절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괴롭다 하시는 것을 왜 담당하셔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 괴로운 것을 왜 기꺼이 지시려고 하는가? 크신 하나님이 이러실 것까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답부터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왜 그걸 지시해야 하는가? 주님이 먼저 밝히셨듯이 주님이 담당하실 그 무거운 짐은 죄인 대신 담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그거를 힘들게 담당하시려고 합니까? 그걸 감당하시는 것을 왜 그렇게 괴로워하시나요? 좀 쉽게 하시죠.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못 지셔가지고 그러십니까? 영웅들은 보통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독배도, 독약도, 그리고 극형도 담대하게 받아들이던데 예수님은 괴롭다 하시고 울며 기도하시고 이 모습이 좀 우리에게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형벌을 받으시고 그것은 예수님께 괴로운 형벌이 되어야만 그것이 고난이 성립이 돼요. 예수님이 쉽게 감당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고난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의 형벌이 예수님께 고생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되려면 그 일 자체는 괴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괴로움,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죄인의 죄짐을 대신 지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수고를 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대신하여 죄짐을 지시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아주 상세하게 잘 밝히고 있는데요. 그 한 부분을 소개하면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이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기록해요. 자, 이 말씀의 구절을 다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고생스러운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완전해지셨다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받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하신 구원자로서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감당해서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형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고난이고 이 고난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바꿀 온전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잔이죠. 이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형벌이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형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뭐 하셔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므로 감당하기 어려운 형벌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시고자 하는 기도이고요. 그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우리는 보통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만 유대인들의 기도는 보통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해요.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벽을 붙들기도 하고 서서 기도하는데 엎드리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형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나를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수고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럼 예수님 혼자 하시지 왜 제자를 들어는 왜 깨어 있도록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도 안 듣고 부탁해도 부탁도 못 들어주는 그 제자들 번거롭게 왜 데리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내보세요. 왜 하셨을까요? 왜 자꾸 깨어 있어라 하셨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예. 뭐 혹은 쉽게 깨어 있으면 기도하니까 기도하라고 깨어 있어. 우리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하시는 바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맹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 살펴보시면 깨어서 무엇하라고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살필 수 있었을 겁니다. 깨어서 무엇하라고 합니까? 그냥 있으라. 잘 보셨어요. 32절에 보면 여기 앉아 있으라 이래 되어 있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조금 더 데리고 가셔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 죽을 지경이다. 내 상태가 지금 이렇다. 라는 것을 밝히시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뭐 해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전에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와 비슷한 뜻을 보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제가 먼저 찾은 것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뭐 다른 거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뭐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뭐가 좋겠습니까? 예수님 계셨을 때 한번 나도 있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시대에 좀 있었으면 내가 좀 특권을 누렸을 텐데 어떤 특권이에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직접 내가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떡을 가르고 그 반찬을 나누실 때 그거 막 늘어나는 그것을 내가 한번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현장을 내가 눈으로 봤을 텐데 여러분 그런 특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목격하라. 그걸 제대로 보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의 행적은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한 그 이후에 그 죽음을 지금 얼마나 괴롭게 짊어져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보여주고 계시죠. 잘 모르겠니? 내가 지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어서 여기 머물 있으면서 나를 잘 보아라고 그곳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목격에서 뭐 합니까? 목격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뜻하셨던 것처럼 그 목격한 것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은요,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하여 주시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가를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분명히 예수님 혼자 다 이루실 수 있는 것이지만 목적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은요, 자, 내가 니들 구원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너희들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마음껏 살다가 내가 준비한 천국에 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하고 난 다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주님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구나.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처럼 강팍하게 살 수 없고 예전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에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목격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모든 장면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수고스러운 고난을 그들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알게 되면 결코 예수님 날 구원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혜택을 제가 좀 누리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아유 예수님 불쌍한 예수님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요 성품의 변화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품의 변화? 하나님의 성품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깨어 있어 나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신 주님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좀 머물러 있어 달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그 당부를 들어드렸습니까? 거듭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3번이나 당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어 있는 것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하시는데 제자들은 실패하는 것. 우리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대조가 익숙하지요? 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게으르고 못된 놈들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실패한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주님은 당부하시지만 사람은 스스로 애써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이 그 사실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이제 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에게 이제 의해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거예요. 이 긴박한 상황에 주님이 죽음도 예고하시고 곧 죽음의 잔을 이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잔들도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예수님이 지금 괴로워 죽겠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와중에 제자들은 성경에 쿨쿨 소리는 안 나있지만 쿨쿨 자고 있었다. 이건 제자들의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깨어 있어 달라 하는 그 반대 상황이죠. 깨어 있는 반대는 뭡니까? 자고 있는 것. 우둔한 상태. 우둔한 상태를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귀가 사람의 우둔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얼마나 지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결코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집중 못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우둔함 때문이기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우리는 집중하고 염두하지 못해요. 예배 시간 끝나면 아유 오늘 한 주간의 의무는 오늘 마쳤다. 지금 마쳤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껏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거는 뭐 순종할 의지가 필요 없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굳이 그렇게 염두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잘 먹고 다 자고 즐기고 그것을 염두하고 그 남는 시간에도 나는 나를 위해서 더 즐겁게 나를 먹고 더 자게 하고 더 즐기게 할 것을 위해서 더 예비하자. 그것을 위하면 나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런 걸 궁리하는데 내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종이 되어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탄해야 됩니다. 한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약한 줄 안다.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38절에 너희는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이지만 너희의 영혼은 원하는 바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도 알고 복음도 알지만 결코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는 분은 나 자신의 결심이나 나 자신의 잠재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괴로운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내 당부를 못 들어주지. 너희는 내 당부를 못 들어주지. 너희가 깨어서 나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실 수 없는 그 저주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신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주와 함께 있으며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순종을 무엇으로 이룹니까? 기도로 이룰 수 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음직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어떤 대목이 좋습니까? 안 좋다고? 처음 들어요. 처음 듣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있고요. 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대목이 제일 좋아요? 피할 길.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피할 길. 이 피할 길을 생각할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먹고 살 길 열어주는구나. 많은 분들의 감정 속에서 이 구절이 애용되는데요.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다 날리고 2억을 손해봤습니다. 지금 빚쟁이한테 뜯기고 있는데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시더라고요. 하면서 이런 구절을 써요. 너무 좋다. 주님이 내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구나.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여러분 그런 구절 아닙니다. 이거. 이 구절의 문맥은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상 숭배가 지배하는 당시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와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행위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하다가 그 우상 숭배의 시험 가운데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내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런 세상의 시험 가운데 너희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내신다. 그러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요, 오늘 상황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제자들의 상황에 너무 맞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주님이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의 그 당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지만 주께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그 괴로운 형벌을 어떤 뜻에 비추어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시고자 괴로워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괴로움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곁에 서서 목격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하시는 바는 그냥 예수님이 아이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행복한 것을 내가 이제 맛보며 살겠습니다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의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그걸 내가 스스로 혼자서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능력조차도 나 이제 좀 잘 해볼래요. 형제님, 자매님 이제 들으십시오. 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나 이제 잘 할 수 있어요. 나 이제 마음 먹었어요. 여러분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내게 피할 길을 내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쉬지 않고 드려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나아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괴로운 고생을 광대한 하나님이신 주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눈물과 고통과 죽음으로 그것을 다 이루어내셨음을 우리가 제자들이 목격하였고 그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것을 깨달은 것으로 그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당부대로 깨어 있어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